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길 원합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받습니다. 받는 저희들의 마음이 한쪽 귀퉁이로 답답하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말씀으로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알길 원합니다. 들었을 때 그저 귀로 지나쳐 흐르게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 살 수 있도록 능력 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전하는 종이 부족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성령님으로 함께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딱 두 문장으로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5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에게 가서 권징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적고 있고요. 18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믿는 우리들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나누지 않고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동글뱅이로 적혀 있거나 두 개를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적은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권징과 기도를 분리시킬 것인가 아니면 둘을 관계를 찾아서 묵상해 볼 것인가, 이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저는 다음에 나오는 용서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과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볼 때 앞에 이 두 문단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한 가지로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 두 문단의 내용을 묵상해 보고 이 문단을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고 살펴볼 것인가,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대강절 첫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5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권징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러한 권면과 권징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교회 나와주기만 해도 감사해야지, 교회 나왔는데 뭘 잘못했다라고 지적질하고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 이게 참 아니라고, 또 그렇게 해서 오던 교인들이 섭섭하게 여기서 떠날 수도 있지 않냐라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권징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를 보았는데도 권징을 하지 않는 건 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징이 없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니 용서니 은혜를 강조하면서 죄가 죄인 것을 선포하지 못하는 경향이 현대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때 오늘 본문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성도와 교회 공동체의 거룩과 정결함을 위해서 이 권징은 꼭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순전함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을 볼게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를 위해서 조언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겁니다. 꾸짖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해라, 이게 목적입니다. 너 잘못했어 얘기가 아니라, 아, 저게 잘못이구나, 내 안에 저러한 모습이 있는가 돌아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살펴보았지만 수요 예배 때 초대교회의 시작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놀라운 공동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이 초대교회에 단 한 번만 일시적으로 일어났던 유무상통입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모든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 가지는 역사가 있었고, 이것을 봤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두려워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전한 공동체에 균열이 일어나도록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가운데 사탄이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로로 바꾸어 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간파한 베드로가 이 사탄의 괴계를 깨어 부수는데 그 방법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님 앞에서 쓰러져 죽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로 초대교회는 거룩을 유지하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견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징은요, 형제의 죄를 모든 사람이 알도록 공포하려는 게 의도가 아니고 그 죄로 인해서 손상당할 교회와 성도들의 거룩함과 순전함을 지키려는 게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죄를 계속 지으면서 그 죄를 계속 버리지 못하면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 죄를 떠나고 교회를 섬겨야죠. 외도하는 사람이 계속 외도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노름하는 사람이 노름 계속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사기치는 사람이 사기치면서 계속 교회를 섬기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징을 할 때 한 번으로 결정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경과 과정을 두고 구체적으로 그게 죄임을 그 당사자에게 알려주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죄를 범한 그 사람과만 나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최대한 그 사람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기에 점차적으로 그 사람의 죄를 주변에 알리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교회가 직접 나서서 권면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남의 아내를 겁탈하고 남의 아내와 상관한 관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간음을 덮기 위하여 그 남편을 살인해 죽인 사람입니다. 이 죄는요, 가히 상상할 수도 없이 큰 죄입니다. 그러나 이 죄가 너에게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교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지만, 그 죄를 계속 고집하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미국 장로교회 PCUSA라고 말하는데, 그 교단의 동성애에 대한 생각이 그런 것입니다.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동성애를 하나님의 실수 내지는 창조 섭리의 일부로 봅니다. 그래서 그 애자들이 동성애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성애자가 동성애자로 살면서 목사로 안수도 받게 하고 집사가 되고 그리고 장로가 되고 사역을 하는 것을 다 허락해 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인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교회에 혹시 동성애자가 나온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은 동성애자들이 죄인이라고 말했던 성경의 죄는 잘못된 전근대적인 거니까 성경을 바꾸자는 겁니다. 동성애자들도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수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용납하고 그 동성애자들이 그 가운데 있어도 허락해 주자는 겁니다. 성경을 바꾸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뒤틀어 버리자는 겁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권증의 필요는 자기 죄를 죄로 인정하는 그 자에게서는 딱 멈춰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제 죄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권면은 없는 겁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5절 마지막을 보니까 권징은 그 사람을 다시 얻는 것, 곧 회복이 목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권징을 하는 목적이 그 사람의 죄를 내치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얻으려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3311 외우기도 좋잖아요. 자, 우리 함께 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그렇습니다. 죄인이 징벌을 받아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가 죄를 인식해서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생각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이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꾸짖는 이유가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허탄한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경고하기 위하여 이렇게 징계하고 권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권징에 대한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며 다른 사람을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는 사람을 회복시키려는 귀한 방법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에 계속 얘기하는 것이 너의 말과 행동으로 실족하여 넘어진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것과 연관된 것으로 볼 때 그렇게 네 말과 행동으로 실족하여 넘어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회복시키려면 그렇게 한 너의 회개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될 수 있으면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저희 평강교회도 이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의 거룩을 지키고 넘어진 성도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권진의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안 사용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18절서부터 20절의 말씀, 합심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합심 기도에 대한 말씀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합심 기도의 필요성과 능력으로 설교하는 것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전도서 4장 12절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서로 협력하면 힘이 있다라는 말인데 이 말씀이 기도에도 연관된다는 것이 오늘 18절서부터 나오는 합심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18절 19절을 보니까요, 이 합심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내용은 이렇게 특별히 응답해 주시겠다고 두 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확신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 됩니다. 물론 자신들의 이기적인 마음이나 공동체의 탐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요,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요, 교회에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답이 빠르거든요. 너무 개인적인 것이면 저희들이 모르겠지만 몸이 아프다든가 나눌 수 있는 기도 제목은 나누어 함께 기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보 기도를 좀 확대하여 주일 예배 때뿐만이 아니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자 합니다. 거기에 표시하여서 우리가 아내와 저까지만 같이 기도해야 될 내용과 전교인이 함께 나눌 내용들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함께 중보 기도하는 일들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들에 대하여 기뻐하시고 빨리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합심 기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모여져서 기도하는 두세 사명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이 합심 기도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들으시겠다던 기도보다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거기 직접 가겠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 장소에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임재는 예수님의 이름이며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아기를 낳을지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예수님의 성품대로 글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거기에 플러스 돼서 하나 더 있는 것이 시편 22편 3절입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그는 거룩하시니이다. 어느 곳에 오시겠다고요? 찬송하는 그곳에 그분이 오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시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저희 교회에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기차 모임이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기똥차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기도와 찬양이라고 왜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를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가 합쳐지면 2배 이상의 시너지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성경적인 근거로 가진 것이 그 모임입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자고요. 누구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요. 단 이 말씀을요, 사람이 모이지 않는 모임을 좀 옹호하려고 핑계나 도피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좀 바르지 않는 것 같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모이면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죠. 전제 조건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모여 있는데 두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대충 해서, 근데 성경이 얘기했잖아, 두세 명만 모여도 하나님이 같이 한대. 이건 핑계거리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아서 생긴 그 모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리고 바른 적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합심기도 능력의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 어디죠?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사람 하나하나가 교회 그 자체라고 얘기했으니 그들이 모인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산성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있어야 할 일은 그 이름에 걸맞게 예수님을 찾아 부르짖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때부터 예수님 때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이 강조되고 강조하십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모든 물건 파는 사람들을 내어 쫓을 때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할 것을 너희들이 기도는 할 생각을 안 하고 완전히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고 진노하시죠. 지금 성령님의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길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할 가장 중요하고 우선된 사역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이 그렇게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 집이 깨끗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집주인의 의도에 따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집이, 자신의 교회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곳, 즉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을 주인 삼아 묻지 않는 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가지를 다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권징과 기도의 관계는 무엇일까? 우리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뒤에 베드로가 형제를 얼마만큼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용서에 대한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아서 오늘 본문을 죄를 지은 형제를 권징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를 다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개를 다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죄를 지은 사람과 연관 짓는 게 맞으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이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권면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가를 연결해서 합심기도를 생각하는 것이 합당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뒤에 나온 합심기도도 우리가 이런 권징을 취할 때 해야 할 행동의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첫 번째, 바른 권징을 하려면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분명 죄를 지은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여 알려주어야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승질이 나서 따다다다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권징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게 믿는 자의 자세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에 걸친 점층적인 방법으로 권면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그 형제가 이 말을 듣고도 실족하지 않게 되길 위하여 기도하여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권징과 더불어 하나님께 이 일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권징하는 것 같지만 내가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죄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이야기 다 해놓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놓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풀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교회의 권위는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는 크기나 유명도가 아니라 그 공동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권위도 기도에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떤 성도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알면 그 성도님이 권면하거나 그 성도님이 교회에서 한마디 하실 때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웁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 여자는 숫자에도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 선지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어렸을 때 정결례를 취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갈 때 만났던 안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왜요? 일찍이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는 평생을 금식하며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권위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도 똑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권면 방법이 교회가 그 범죄한 사람에게 직접 권면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서조차 외면하면 이방인, 즉
구원을 포기한 사람 취급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요, 우리는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할 때 반드시 그 마음이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이므로 그 권위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관계에서 나옴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 전 교인의 합심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평강교회가 과테말라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입느냐 안 입느냐는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가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고 헌금이 많이 나오고 교회의 숫자가 넘치고 10번의 예배를 드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모여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가, 그 교회가 말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직통 계시라고 느껴질 정도로 친밀한 관계인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집에서 이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는 교인들에게 그의 권위를 부여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얘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네, 이 교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네, 너희가 내 능력 다 가져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권위로 권면하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죄 지은 형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영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오감 이외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떠한 감각이 있는데 사람들끼리 통하는 그 무언가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 영적인 소통과 알아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리 달콤한 말로 다가와도 그 사람의 의도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느껴지는 진심을 우리 사람들은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 지은 사실을 알고 다가오는 사람이 자신이 죄 지은 것을 알고 다가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다가와서 권면한다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니면 그 의도를 압니다. 나를 공격하고 자신이 나를 밟으려고 그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지 압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누구의 권면을 그 사람은 듣겠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이미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갈 경우에는 그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내가 먼저 움직여 놓을 테니까 그 사람을 얻을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죄 지은 사람이 벌받기보다는 되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권면하는 사람의 마음의 진정성에서 느끼게 된다라면 그 사람은 당연히 회개하고 돌아오죠. 문제는 이렇게 돌아온 사람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태도도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벌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죄를 알게 되면 회개하고 되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아는 대로 그 사람에게 행동하고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범죄를 당한 당사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범죄한 사람의 진정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힘들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다시금 내치는 일은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말씀에서 확인하시겠지만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걸어 구원하러 오신 그 우리에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가 아닙니다.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러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자는 것이 이 절기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가 당신이 하신 행동과 가르침을 얼마나 따르고 순종하였는가를 살피시기 위하여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두려운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될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대강절의 참뜻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하시사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맞아들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